2019년 목양표어는 충성하라입니다. 행복하게 작은 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은사로 충성하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충성하라 넣었습니다. 억지로 충성하고 의무감 때문에 충성하고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충성한다면 일 처리는 잘 하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 잘한다, 믿음 좋다 칭찬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한없이 줄어들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되면 본인은 수고는 하면서 열매는 없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어도 행복하게 충성해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행복하게를 넣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충성하자.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제 대사급으로 외교 상황이 아니면 영사가 간다든지 혹은 어떤 대표를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율하고 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그 국가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알려야 할 일들을 알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님의 대사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파송한 그분에게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노한서관교회 대표는 나다, 우리 목사님이 대표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노한서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나보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그곳에서는 내가 노한서강교회 대표다, 교회 대표다, 주님의 대표다, 내가 주님을 보여주는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 대사로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는 참고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반듯하게 서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나가서 활동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노한서관교회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분 보니까 노한서관교회는 달리 보인다, 노한서관교회는 본받을 만하다, 가볼 만하다, 누군가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그 교회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럴 만큼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대사로 충성하는 자 되어집니다. 또 이왕 우리가 충성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충성하면 시간을 들여도 재미가 있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은사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은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립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사용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커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로 충성해야 됩니다. 이제 충성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19장 앞부분은 삭개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더 말씀을 해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유의 내용 중에 보면 귀인, 곧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고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주인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행동했다가 주님에게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13절에 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주면서 딱 명확하게 이거 해라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장사해라. 그러면 장사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은사도 없는 자에게 장사해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장사할 스타일이 아니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맡길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인을, 귀인을 좋아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사자이지 이건 몰래 지금 밀사를 보낸 것이죠. 이 당시에는 로마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는 누가 통치해라, 누가 통치해라,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의 분봉왕들을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인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밀사를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밀사를 보낼 만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방해작전을 폈지만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은화를 준 종들을 이제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제 전부 점검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들은 주인을, 귀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충성한 자도 있고 충성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여론의 다수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여론들이 있었고, 또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밀사를 보내서 방해작전을 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려고 장사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의 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의견들, 수많은 여론들,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수만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선택은 아닌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런 자세가 주어져야 됩니다. 여론화시키는 데는 많은 경우에 비판하기 위해서 여론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비판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내 행동 고치는데 사용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나도 비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서 하는 말, 좋게 하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자들의 의견들을 늘 따르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정도만 살면 잘 산다, 행복하다, 또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자랑할 수 있지만 주인이 와서 이렇게 심판할 때에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순서대로 심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의도했던 대로, 이미 말씀했던 대로, 말씀을 주신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세상 기준으로 주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인의 평가를 보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배우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10명의 종들에게 은하를 주었지만 아마 이 세 종류의 중에 한 사람으로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혹 2문화나 1문화 남기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긴 종들을 향해서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하면서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단 말이 뭔 말인가? 쉽게 표현하면 맡기지도 않아놓고 가져가려고 달라고 그러고, 심지도 않으면서 그거 거둬두리라. 아주 주인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이런 인색한 자, 또 시키지도 않으면서 나중에는 찾는 이런 자인 것처럼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손해봤다가는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 본전이라도 원금이라도 보존하자, 이런 마음으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왔다. 책망은 안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에게 가지고 왔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느냐? 그런 사람으로 봤다면 돈이 이자가 나올 때에다 맡겨놨어야지 왜 수건에다 쌓아두었느냐고 말합니다. 은행에다 맡겼으면 요즘처럼 이자가 적은 때에도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와 원금을 딱 가지고 왔어야 주인에게 칭찬받지, 이자 하나도 못 남기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빼앗아버리고 10문화 가진 자,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7절에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자들이 묻혀두고 또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대적자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정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건마다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건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1차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걸리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대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분별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면을 다 우리는 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못하는데 저 부분은 참 잘하네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얼른 본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기도를 너무 잘한다. 나는 저분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저분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저분에게는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분에게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부분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보다 앞선 분들을 이렇게 배우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나도 그 수준에 올라가고 더 하다가 보면 이제 그분을 앞서갈 만큼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기어이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엄한 분이 아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맡기셨을 때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 못해 하고 물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혹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활용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카드를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는 이제 로마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100배인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이고 5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한 문화입니다. 달란트는 수십억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달란트는 아예 종들의 힘으로는 벌 수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고, 이제 문화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고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이런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한 문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기술자라면 더 많겠지만 그 정도의 돈을 딱 가지고 모아두고 사는 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 한 문화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게 된 그 배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11절 말씀에 비유를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공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상생애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무시해버린 자들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온 자처럼 엄한 책망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예배의 자세, 한 주간 동안 일하고 활동하면서 주님에게 어떤 자세로 불렀는지 그것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 믿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 오셨을 때는 지금 수준으로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오늘이. 그래서 피곤하다고 기도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오늘이 되면 주님의 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나는 열심 못내 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주님에게는 책망받는 결산의 날이 주님 앞에 설 때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얼른 오늘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했으면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잘해가는 오늘이 되어져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남기신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다 알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서 주님 앞에 설날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심판 자리에서 학위로 심판받겠습니까? 재산으로 심판받겠습니까? 건강으로 심판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도움에 되는 이런 여건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여러 여건과 환경을 총동원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마지막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큼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분이 이제 통치자가 돼서 나라를 회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돼 하는 사람은 수건에 싸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땀을 흘려야만이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도 완전히 육이 땅의 나라가 아직은 없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몸, 변화된 나라, 하늘이 내려오는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계속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되 작은 일에 충성해야 주님에게 칭찬받습니다. 어떤 일이 작은 일일까요? 실제로 작아 보이는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그거 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산폭에 임직식도 하고 또 은퇴식도 하는데 박수가 아주 수십 번씩이었어요. 행사를 하면서 박수를 사람을 향해서 너무 많이 치니까 박수가 너무 많다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본인에게는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큰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 박수를 쳐줄 만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그거 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 받는 일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 꼭 해야만 할 일인데 내 눈에 자꾸 보이면 그 일 내가 하자.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저거 안 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얼른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관심 없게 다니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왕 그 일을 한다면 즐겁게 충성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즘 이제 송화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하니까 식탁 한 번만 딱 닦으면 아주 노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닦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닦아야 옷에 묻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사람은 이렇게 더럽지 먼지가 많지 하기보다는 내가 얼른 와서 닦아야지 하면서 닦아버리면 누구는 보도 못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은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헌금을 하면서도 끝이 막 탁 구겨지고 세탁기에 막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걸 은행에 통장에 넣어보면은 기계가 거절해버려요. 다시 나와. 그래서 어떤 때는 통장에 그대로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안 받아버려가지고 제대로 액수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라면 기계도 못 받을 헌금하지 말고 아주 딱 책에 넣어놔가지고 하나도 안 구겨지게 해가지고 헌금하자. 이것도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부분도 충성하면 실제로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편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작은 일은 세상에서는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부러워할 만한 일인데 주님은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화가 대략 1,000만 원이라면 그것이 결코 더 또 한 문화를 남길 만큼 이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뛰고 헌신해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1억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맞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정도 남겼으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부러워하고 어쩌면 사장으로나 임원으로 모실 만큼 큰 일을 해낸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일을 유능하게 해낸 자를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주신 상급을 보면 엄청나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고 5고을을 다스릴 만큼의 엄청난 그가 남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10배로 5배로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자 하나 얻으려고 7년 공짜로 일해줘? 참 정신없는 사람이네. 한 1년만 해준다 가지?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다 말 꺼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이제 레아를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만큼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힘든 일로 여겨지지 않고
주의 일이 귀찮은 일로 여겨지지 않고 또 할 것 없나 이렇게 찾아서 열심낼 만큼 대단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면서도 주시는 상급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급으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심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그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주님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쏟아낸 말을 관심 있게 듣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은 또 이 시간 안에 기어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러 못 와버렸다. 이것은 충성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집중 못하면 주님의 얼굴이 환해질까요? 환한 얼굴일까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갈까,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면 결코 그냥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님도 관심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주님의 왕이심을, 왕되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왕됨을, 우리의 왕이심을 거절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왕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됩니다. 주님, 왕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세로 남기고 또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일 혹은 맡기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제대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하고 싶어지고 또 본받고 싶어질 만큼 이렇게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일과 기도가 같이 가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쉬어도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몸이 아프니까 쉬어야 되겠다, 몇십 년을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이 직분의 은퇴이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 자체를 은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말로 또 이 표정으로 그리고 격려로 계속해서 같이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충성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비판하는 자로, 심판자로 주님을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잘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뛰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일에 혹은 교회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인정할 만큼 충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로는 충성은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다시 열심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상 주실 만큼의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